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내매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실으나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모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25절 같이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 하나님께 돌리며 이렇게 오늘 오순 우리 사님과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늘 이렇게 항상 만나면 기도 이렇게 늘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애나가 연결돼서 장예수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다시 7년 전에 만났었는데 만남을 갖고 우리 애나가 이 청소 신학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장혜수도 우리 사님은 직장 관계로 금요일 날은 나와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앞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직장 문제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애나가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정말로 이 다민족 복음을 위해서 계획에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탄의 12가지 망자를 무너뜨린 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다가 이런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흙에 살아요. 새는 하늘에서 날아다닙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예요. 영적 원리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행복하도록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물과 물을 살 수 없고 나무와 흙을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이건 절대입니다, 행복할 수 없도록 우리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인간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탄에 유혹받아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누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하게 되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모두 고통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들 해결해 보려고 종교도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그러한 지식도 또한 설명도 해보지만은 절대로다가 영적인 마귀 문제, 이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다가 은원도 하지 않고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들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했어요.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딴 걸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 하러 오셨냐?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인간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값없이 보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일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 만나러 오시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오신 것이 딴 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하면 다 신앙생활 다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헛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못 알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신자들이 교회 다니다가 성도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이게 교회가 종교화되고 다 우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믿을 때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다가 내 마음에 영접하는데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사단을 꺾고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원토록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며 세계 복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서 인사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액면 그대로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다가 사탄의 12가지 망령에 무너뜨린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베드로 믿음 가졌느냐?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짝을 일본에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어부요, 어부. 갈릴리 바다 어부. 응? 갈릴리 바다 그냥 어부였어요. 왜? 배운 거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처음 선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선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다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를 100%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딴 걸 많이 믿는데 진짜 참선자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을 그냥 그대로다가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었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믿는 믿음을 베드로처럼 여러분과 나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자녀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참선자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걸 그대로 안 믿어버려. 딴 걸 많이 믿어. 작은 두 번째 뭐냐? 베드로는 죄와 저주, 운명, 재앙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세상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 원죄 문제, 자범죄, 조상의 죄, 모든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완전하게 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누가? 베드로가.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눌립니까? 왜 자꾸만 포로, 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눌려 삽니까? 우리가 애굽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 바벨론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저 로마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돼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에게 노예가 되고 사탄의 포로 되고 사탄에게 이게 속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눌렸다. 경제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그렇다. 이것은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남편 때문에 눌리는 것 같고 자녀 때문에 눌리는 것 같고 경제 때문에 눌리는 것 같고 환경도 눌리는 것 같고 직장 때문에 눌리는 것 같지만 상세 때문에 눌리는 것 같지만 깊이 넓이 높이 말하면, 확실하게 말하면 사탄한테 눌린 거예요. 여러분, 죄에 눌리고 저주에 눌리고 운명에 붙잡힌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과 내가 빠져나왔구나,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눌리지 않는다고, 이게 자녀 때문에 눌리지 않고요, 경제 때문에 눌리지 않고요. 아, 경제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로구나. 직장이 어렵다. 아, 우리 교회 직장이 정말로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로구나.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사업이 어렵다. 아, 하나님께서 사업 때문에 눌린다는 것은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이게 죄에 눌린 거예요. 저주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아니라, 아, 사업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중요한 사인이로구나. 무릎 꿇으면 중요한 기회로구나. 무릎 꿇으면 중요한 기회. 로마서 8장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벌써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저주는 끝났고 재앙은 다 끝났습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여러분, 노예 포로되면 안 되고 정말로 여기에 속국되면 안 돼요. 예배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났구나. 어떤 문제와 사건 다가와도, 어떤 저주와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끝났구나, 이거를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구나 말씀했잖아요. 베드로 이거 진짜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거기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니까. 내 이름을 해동이 꺼내가지고 내 이름 사형수가 받아. 그런데 깊은 잠을 잤어. 왜? 인생이 포기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 이게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고, 위기는 늘 기회잖아요. 기회. 축복이요, 이게. 아무것도 여러분 안해가.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 말씀에 거기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이 게 아니에요.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미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수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해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 이미 끝났는데 문제가 아니고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염려가 아니고 염려처럼 보이는 건데,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주 끝났구나, 재앙 끝났구나, 운명 끝났구나, 팔자 바꿔졌구나, 죄 언제 문제 다 해결됐구나, 완전히 해방됐구나.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작은 15절 뭐냐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신 차왕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요한일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매러 왔다. 마귀에게 모두 붙잡혔는데 거기서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귀 문제 끝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마귀는 끝나버린 거예요. 마귀 머리는 박살났어요. 내가 너로 여자 옷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옷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했잖아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마귀 머리 깨졌어요. 마귀 머리가. 우리가 마귀에 대해 속지 말아야 되골라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마귀 때문에 근심하고, 마귀 때문에 걱정하고, 마귀 때문에 낙심하고, 이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올라요. 근데 마귀는 우리보다 한 수 높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마귀 못 이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마귀 못 이겨요. 근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줬어요. 십자가에서 3년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마귀 머리 완전히 박살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어느 환경, 어느 처지, 어느 속에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능력을 여러분 안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거 아직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 같잖아요. 아니, 경제 문제가 와도 진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면 되는데 오직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 배우의 역사는 마귀를 못 보니까, 그 마귀를 보면 막 꺾는 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아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적은, 우리의 적은 저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없으면 그렇게 뭐 전쟁에 하려고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적이요, 저거. 왜? 근데 여러분, 영적인 적은 누구냐? 이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 어둠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데, 여러분 진짜 가정이 어둡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 몰라요? 그러면 그걸 꺾으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결박하면 되고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을 꺾으면 돼요. 그냥 계속 24시간 여러분에게 권세를 사용하고 꺾으면 되고요. 남편 때문에 속상합니까? 자녀 때문에 속상합니까? 경제 어려워 속상합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쎄빠지게 했는데 나는 잠깐만 어려움 당할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어려움 당한 곳입니까?
다니엘이가 정말로 어려워서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언약 붙잡은 여러분의 가정, 개인, 현장 하나님은 지켜주기 원합니다. 그런데 지켜줄 통로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 절대 속지 마세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말이 악한 마귀는 얼마나 악랄한지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자꾸 이게 두려움 갖다, 염려 갖다, 근심 갖다 주고 자꾸 낙심하게 하고요. 절대 마귀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고요, 자꾸 두려움을 줘요. 공중에서 잡은 사단이를 꺾지 못하게 해요. 12가지 망대로도 지금 사단이가 귀신이 양 자꾸 밀려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과 내가 어느 때는 그냥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그냥 잠을 자도 잠잠 같지 않고 그냥 계속 꼬리에 꼬리를 몰고 그냥 나는 왜 그럴까? 우리 가정 왜 그럴까? 계속 진짜 예수 믿지 않는 저 붙잡혀 가서 복답 들고 있는 저 사람은 그래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맨날 집중 기도하고 그냥 뭐 그런데 나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속는 거, 그게 속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왜 그럴까가. 여러분, 불신자가 잘 되는 게 그 잘 되는 겁니까? 이미 붙잡혔는데. 언약 붙잡아 여러 번 애가 문제가 온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할렐루야. 사자골식에도 함께 계시고요, 불못에 들어가도 함께 계시고요, 감옥에 들어가도 함께 계시고요. 베드로처럼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그대로 믿어버려야 돼요. 참선제자 왕 대신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베드로 가졌다니까요. 이 믿음 가졌어요. 자, 그렇다면 큰 두 번째로다가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짜그리 버려 바로 갈보리산을 통과해야 돼요. 이 갈보리산 언약을 통과해야 됩니다. 갈보리산 언약은 십자가 다 이뤘구나. 이거 통과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고 두 번째, 감람산 언약을 통과해야 됩니다. 7대 망대 통과를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뭘 가지고 여러 번 내가 기도합니까? 우리 주보에다가 이렇게 신앙 고백 기도, 138 기도, 상구식 기도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자, 그 기도했어요. 기도를 통과해야 돼. 짜고 싶었지 뭐요? 망할 따라 언약을 통과해야 돼. 한마디로 뭐요? 138 통과해야 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통과하면 합니다. 통과. 너무 쉬워, 신앙생활은. 이게 이 초대교회가요, 이 제자들이 다 보면 희말이 없고, 다 보면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우리가 똑같은 뭐 연약하고 다 이게 그래. 나 듣고 불신앙하고. 응?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예수 앞에서 하나는 내무부장관, 하나는 예무부장관 세워달라 그랬었고, 한남 달람 한놈 삐져버리고, 이놈 여기다 세우려고 하면 왜 저 사람은 세우냐라고, 베드로를 좀 사랑하면 왜 베드로만 사랑하냐라고, 다 12명이 시기 질투하고, 예수 앞에서는 다 사랑하는 척해. 예수님이 잠깐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다가 민물에서 막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었어요. 누가 또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예수님이 돌 덜지만 앞에 나가서 땀방울이 핏방울들을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까맣게 조는 거야 그냥. 왜? 안 돼. 뭐가 안 돼? 그런데 이들이 언제 이런 역사 믿음이 생겼느냐? 138을 통과한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도 기도하는데 꼬박꼬박 졸던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확 바꿔버렸어요. 언제? 138 통과하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성령 충만, 갈보리에서 언약, 감난에서 언약, 마가다라 언약으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 확 바꿔줘 버렸어.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 아니야. 와.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각인을 바꿨어. 어느 정도? 360 있죠.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여기에 다 묶였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이니까요. 근데 이들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138.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그냥. 와. 이게 억지로 바꿔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 속에 성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바꿔진 거야, 그냥. 억지로 찬양할, 그냥 뭐 찬양인 찬양 나오고, 그냥 찬양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막 기쁘고 즐겁고, 그냥 옛날에 억지로 기도하는 이들이 그냥 진짜 기도하고, 그냥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뭐 한 다음에 138 통과하고 나니까. 여러분, 138 통과만 하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충만 통과하잖아요. 갈보리에서 만나서 마가다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다 끝이 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일을 하시는데, 옛날 베드로 지금은 똑같다니까요. 138 통과지 하기 전에 베드로하고 138 통과의 베드로 똑같아요. 키도 똑같고요, 어그에서 똑같고, 혈액형도 똑같아요. 육신이 바꿔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바꿔줬다니까요. 어느 데 바꿔준지 아세요? 큰 세 번째로다가 사탄의 12가지만 부르던 베드로가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바꿔졌느냐. 그가 짜고리 일본에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갈릴리 가이사랴 빌보에서 말했죠. 많은 사람 나 누구를 아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요, 에르마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고 말하고 세례라고 말하고요, 선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었을 것 같아요. 손 들었다 안 나왔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뻤어. 이거 베드로의 중심에는 이거 있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중심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걸 제일 먼저 마귀의 문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뜻이걸라요. 우리 지금 바요라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에게 알게 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운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이 엄청난 축복 줬어요. 이게 베드로의 심정이요, 베드로의 이 마음이에요, 마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진짜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걸랑요. 자기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부로 다시 7명 제자들과 다 가버렸걸랑요.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진심이야. 그래 예수님도 알았어요. 여종 앞에 내가 자 부인하고 같이 하거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네가 진짜 고백한 거 맞다.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맞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확인 받고 체험했느냐? 138 통과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진짜 믿어진 거예요. 이게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평생 나는 이것만 증거되어 있구나. 증거한 거 이게. 짜고 두 번째 뭐예요?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믿음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안질병이 앞에서, 딴 데 같으면 안질병이 앞에서요 딴 얘기 꼴라요. 베드로가 거기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절기 때마다. 그 안질병 계속 바꿀랑요. 근데 한마디 말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138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 안질병 나 주먹하고 바라봐라. 근데 돈 줄 자가 바라봐서 그때 말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은도 없고 돈도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안질병이 못 일어난 거예요. 왜? 안질병의 문제가 뭔지 보였어요.
영적 문제라는 거 알았어요. 사단에 묶여있는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운명에 붙잡혀 보인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눈에 보이니까 그냥 그 3장 6절을 쫙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 이름은 사형선고 받아. 베드로는 여러 번 사형선고 받을 뻔했걸랑요. 그런데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인 적이 없다. 왜? 일상발 통과하고 나면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화가 와요. 생각이 바꾸죠. 분명히 가정에 염려거리가 있어. 염려가 안 돼. 남편이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근데 염려가 안 돼. 왜? 근데 하나님이 여러 번 애가 진짜인지 아닌지, 율법인지 복음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문제가 막 터져. 남편이 막 문제가 일어나. 그래도 예수가 그리스도면 끝나버리는 건데, 왜 그럴까? 기도해도 안 되네. 왜 그럴까? 율법으로 보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육신적으로 문제가 보는 거래요. 내일이면 감옥에 들어 사형서 받아. 그런데도 그런 고백했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고백했잖아요. 왕 같은 거룩한 백성이요, 빛을 선전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뭐를? 선지자시죠, 왕 대신 그리스도 딱 고백해버렸다니까요. 염려가 되지 않을 만큼 138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되지 말아야 돼요. 근심되지 말아야 돼요. 다 기도 제목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알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5째 뭐예요? 이 베드로가요,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응? 아니, 여종 앞에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대로 기도하는데 그걸 뻔히 소리도 듣고 그냥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지나가, 할 말씀하시오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소리가 들려오는데 불구하고 그 뭐 잠됐다니까. 왜?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전혀 기도가 뭔지 몰랐어. 그런데 138 통하고 나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내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를 아는 거예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을 묶고오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땅에 저주받고 사단에 붙잡히는 저들을 구원할 수 없구나. 아, 기도됐구나. 이 기도 안 알았어요. 기도.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사단에 묶여있는 모슬렘 사람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 138 통과하는 사람 기도 안 알아요. 기도. 그 사람은 기도해라 마라 필요 없어.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왜? 138 통과해서 하니까 다 기도. 그러면서 뭡니까? 이 베드로 감옥 갇혔는데 염려 근심 안 했어. 왜? 교회가 자기를 해서,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자기를 해서 기도하는 거 알았걸랑요. 아,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예. 목사님, 저도 어디 가든지 어느 장소 어느 현장에 있든지,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쫙 우리 장로님부터 기도하다 보면, 야,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 다 했구나. 이게 느껴지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돼, 청전사가 불마가 불고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전도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아, 기도할 수 있는 염려하시고 왜 근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다른 거 다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속으로, 묵상으로 속으로 얼마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앞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도 기도하는지 몰라. 왜? 마귀 새끼 결박해도 모르는 거. 이게 남편한테 이 사탄아 물러가려면 주먹이 날아올 줄 모르니까 속으로다가 계속 결박거든. 꺾고 기도, 24 기도, 자면서도 기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근데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사단한테 얻어터지는 거예요. 얻어터지는 거예요. 사단이 바라고 역사하고 바라고 그래도 정말 사단이 거꾸로 쓰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염려 근심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24가 되어지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홍준 변호사님이 그 사위하고 같이 살고라니 원래 그 홍준 변호사님 때문에 그 임대를 받게 된 건데 그들의 주인으로 되고라니요. 막 그냥 함부로 말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봉래 전화님이 그 마귀 새끼들을 결박하는 기도 계속 해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또 그렇게 하고 계속 마귀를 꺾어버리라고 사탄이 거라는 거지. 언약 보쌈 사람 때문에 여기 사는지 모르고 들러리들이 와가지고 아주 주인 행생도로 하는 거야. 그러더니 오늘 송사님 그러더라고요. 홍준 변호사 왔어요?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얼굴이 아주 성령 충만해 보이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결박기도 많이 하니까 그냥 사탄의 마귀 새끼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나니까 그냥 우리 홍준 변호사님 성령 충만한 거야. 아빠가 계속 그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딸이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자꾸는 사탄이가 권사님이 날마다 불철주야 예수님을 부르니까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싸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속으로다가 그냥 계속 잠도 안 잘 때로 화장실 가가지고 그냥 문 잠궈놓고 계속 결박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 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24 기도의 축복수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네 번째로다가 예배 중심이 돼요. 그 사람은요. 이 교회 중심이 되고요. 예배 중심이 돼요. 그리고 정말로 뭡니까? 이 강당 중심이 돼요. 이게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교회 제자, 예배 제자, 강단 제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초대교회는 교회를 알아보려요. 왜? 교회는 피로 갑증상의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사단에 결박당하기 때문에. 그럼 여섯 번째 뭐예요? 24 하나님께서요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어떤 망대를 세웁니까? 내 안에 138의 망대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138 자꾸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속에 자꾸 이게 집을 줘야 돼.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망대 계속 하나님의 망대를 여러분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망대 세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탄의 망대 무너뜨려야 돼. 자꾸 우리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요. 이 360일이 남아가지고요. 자꾸 내 중심, 내 생각,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다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거 있어요. 어떤 성교사님이 박규선 사람 결혼했걸랑요. 근데 결혼했는데 박규선 이 사람도 예수 영접하고 집사인직 받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요. 이 각인이 오직 그리스도 이 각인 된 것처럼 보이는데 잠자잖아요. 그러면 꿈속에서 기도한대요. 잠꼬대로다가 그 영락 없이 파키스탄 말로 저기 모슬렘 있죠. 그 모슬렘 한테 기도한대요. 그래가지고 턱 쳐버린대. 왜 모슬렘 그 기도했냐고. 내가 언제 모슬렘 그 기도했냐고. 꿈속에서 이게요. 왜?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왜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뭐에다 어떻게 됐지? 이 마귀 그래서 모슐렘 기도. 그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한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데 잠꼬대 했다면은 모슐렘 기도를 했대요. 모슐렘 와
그래서 이 각이 이렇게 안 바꿔지는구나.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 성령 충만, 각이 뿌리 체질 완전히 여러분애가 바꿔져 가지고요, 진짜로 여러분 내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교회 안에 제자망대 세워야 돼. 제자망대. 응? 그 현장에 빛의 망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진짜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러분, 두려움, 염려, 근심이 다 사라져야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업사님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절대 눌리지 마세요. 눌리지 말고요, 이제 홍준표 고사님처럼 계속 24 사탄을 꺾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주일날 올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꺾어요. 자꾸 속지 마시고, 자꾸 속지 마세요. 남편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닙니다, 직장의 상사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지 않으니까 상사를 통해 가지고 건드리는 거야. 오직 기도하지 않으니까 남편도 건드려 버리는 거야, 이게. 응? 영적 생활을 오직 하지 않으니까 마귀 새끼들이. 여러분, 꺾길 바랍니다. 문제가 안 될 만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감사가 될 만큼, 응답이 될 만큼, 축복이 될 만큼, 응? 딱 내려놓고 인도받아야 돼. 자,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12가지 망대 무너뜨린 베드로의 그 믿음 138의 언약을 가지고 삼직의 축복을 그 액면대로 딱 믿어서 그 응답을 딱 누리려면 여러분, 애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루에 10분씩만 기도하. 10분. 아니 24시간 중에서, 응? 잠은 늘어지게 잠자죠. 어떤 분 잠이 안 온다는데 나는 잠이 너무 나서 답이. 응? 어떻게 잠 안 오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응? 근데 어떤 분들은 잠이 너무 안 온대. 그래가지고 막 수면 제목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잠 안 온다는 것은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분. 여러분, 텔레비에 10분 봐라. 그러면 10분은 금세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기도 10분 해라. 그러면 1시간 가는 것 같아. 10분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10분만 기도합시다. 10분만 기도하세요. 10분만 성령 충만하세요. 10분만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10분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린 아버지 베드로의 믿음처럼 아버지의 참선지자, 참세자 왕 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었던 베드로처럼 믿게 도와주셔서 이거를 그대로 믿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138을 통과하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마태복음 16절, 사도행전 3장 6절, 정말 4장 12절,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서 2장 9절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아버지의 망대를 세우며 응답받게 도와주셔서 모든 두려움, 모든 염려, 모든 근심, 걱정에 속지 말고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10분만 기도하는 축복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